자,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언제 보고 또 시간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 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또 몇 구절을 좀 선택해서 또 살펴보면서 이 양자 사무심에 관해 잘하면 오늘 하루로 마치고 어쩌면 또 본문 성경 본문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다음 주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어요. 자, 1항으로 되어져 있는 양자 사무심에 관하여 본문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지난주까지 쭉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문장만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만 1항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즐기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속에 넣고 양자의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받는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의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나오는 문장이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바로 그 앞에 문장만 좀 보시면 자기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자, 그러나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문장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는 바예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죠. 징계받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사사기를 꼽을 수 있어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악된 그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사사기의 아주 요약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아주 태평했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치시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 때문에 압제를 당하면 너무나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건져내시고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의 이야기가 사사기만큼 잘 담겨있는 책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를 하셔요. 여기서 끊임없이 징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해서 곁길로 가니까 길을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말이 훈련하다, 단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게 되면 디서플린, 여기서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말이 파생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그 징계가 당시에는 그것이 참 아프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걸 잘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또 말씀도 되어 있듯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지요.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순간들이 인생 속에 자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탁 뭔가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과당 넘어져요. 뭔가에 걸려서. 그 걸림돌은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내 믿음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신뢰,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중심의 그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깨어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됐을 때 그것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그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일국이를 데려다가 일국이한테 이제 교회 와라 해가지고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북한에서 나온 아이니까 뭐 주체 사상, 이 북한의 이 자본주의의 어떤 또 유신론적인 신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가장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모든 이야기들을 쭉 이제 반년 동안 이제 가르치고 올 겨울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이번 주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다. 어느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겪다 보니 이 사람 참 신실해서 이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첫째 믿음은 수용, 받아들이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일국이가 하나씩 이제 그걸 이해하고 또 이제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볼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인생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날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의 근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이 옆에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참고 구절에는 없지만 꼭 봐야 될 하나의 구절은 신명기 4장 31절이에요. 물론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여기 지금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자꾸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버리신 것 같으니까. 그 버리신 것 같은 그것이 징계하심으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 버리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 이 신앙 고백서가 생각날 수 있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음에 그런 괴로움이 막 쌓여있는 그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어, 너를 떠나지 않어 라고 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마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확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을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 귀에 주파수가 몇 헤르츠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울린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확연하게 기억나듯이 그 말씀만 마음속에 선명하게 생각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말씀 계속 보고 말씀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소리가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특별히 버림을 받지 않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지금 나를 못 볼 뿐이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지만 네가 눈이 가려져서 나를 못 볼 뿐이야. 내가 너를 징계하여 너로 하여금 이것들을 다 이 연단을 견디게 하고 겪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네 옆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때 내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열쇠는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확 밀려오게 되면 태산 같았던 그 장애물들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정말로 작은 조약돌보다도 더 작은 티끌같이 보여져가지고 그냥 사뿐히 들여 밟고 가면 되죠. 그것들 그냥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담력이 생기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뒤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에 이제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먼저 또 보시면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장을 말하잖아요. 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 확실하게 내가 보증할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중요한 어떤 재산상의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그 계약자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죠. 요즘에는 뭐 이런 행정적인 이런 간편화를 위해서 도장도 찍지만 뭐 사인을 해도 된다 해서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에 있어서는 심지어 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감증명서 함부로 떼주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옛날에 참 많았죠.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계약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내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그것도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이 도장을 찍은 거고 내가 이 계약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단 말이에요. 도장하고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도장하고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 이 얘기가 그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감증명서를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증하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구속의 날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더러는 이게 저한테는 제 개인적인 신학적 고백에서는 이런 표현은 조금 이거 달리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구속의 날, 예를 들어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구원의 날이 있고 그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치셨다, 확실하게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저는 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고백은 뭐냐면, 구원의 날은 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옛날 구원파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전도 폭발 훈련이나 우리 개신교회에서 많이 이게 신앙 훈련을 할 때에도 오늘 밤,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갈 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으면 그 다음부터 구원이 열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천국도 이 인생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죽으면서 내 영혼이 떠나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정말 반쪽만 가리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라고 했을 때 이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이 인감증명으로 딱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보증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안심이 되죠. 아,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어. 인감증명서까지 찍어주셨어. 도장까지 찍어주셨어. 그러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이것이 뭔 어떤 계약관계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인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을 누가 찍어줬냐면 하나님이 찍어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 찍어주심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졌으니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한때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구속의 날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자꾸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중적이 돼 버려요. 내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자꾸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이 현실은 지옥이고 난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 현실을 잠깐만 견디자. 그럼 곧 천국에 갈 거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이게 아주
이 현실의 삶, 육신의 삶은 죄악이고 이건 지옥이고 이건 벗어나야 되고 이것만 벗어나면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라고 했을 때 이 구속의 날까지라고 하니 까지라고 하는 말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번역이 오히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잘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날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좋겠다고요. 제 신학적 고백은 지금 나는 구원의 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구원의 날 안에서 인치심을 받으며 구원의 날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치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죽고 난 다음부터 내가 책임져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 지금 살아있을 때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금 여기 인감 도장을 찍는 거야.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너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삶을 다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원의 날이 시작되니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보증을 해주셨다가 그때 구원의 날이 딱 되면 천국에 딱 가면서 그때부터 영생의 복락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현세의 삶, 이 육신의 삶도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주의 품에 안고 계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이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매일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심령 안에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이 도장이 찍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거 한 가지만큼은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마음을 보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어디서 봐야 되나 이제 막 이러시지 마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아,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를 내 심령에 내 삶에 도장을 오늘도 찍어 주셨구나. 내가 너 보증해. 내가 확실하게 널 책임질 거야. 오늘도 나의 심령에 내 삶에 인쳐 주신 하나님, 도장을 찍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도장을 찍어 주셨으니 오늘 내 삶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이 구원의 날, 이 한 날을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음을 난 믿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여전히 그 소리가 잘 안 느껴져도 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이 다 이제 세상 떠나셨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일국이한테 그랬어요. 야, 일국아, 북한에 있는 니네 엄마가 진짜 니네 엄마냐? 그랬더니 얘가 무슨 소린가요? 야, 니네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니네 엄마가 너 진짜 엄마라고 하는 거 너 그거 어떻게 알고서 네 그 엄마라고 그러나? 그때 이제 얘가 갸우뚱거려요. 네 엄마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라고 너가 그거 어떻게 믿고 너 지금 네 나이 30인데 너 여전히 북한에 있는 엄마가 네 엄마라고 너 믿냐? 그렇대요. 뭘로? 자,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낳으셨으니까 낳는 거 봤나? 낳는 거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나를 키우셨으니까, 나를 기르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 그 부모님을 닮은 것을 내가 아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부모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라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고,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라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어라고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마치 부모가 나를 돌보아 주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심으로 인해 부모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또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렇게밖에는 고백되지 않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그 인생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요때,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 이야기를,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근의 이야기가 뭐냐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일을 저도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에 앞에 이제 범퍼가 있잖아요, 유리창 앞에까지. 제가 사진을 보았어요. 사진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그때 사진이라고 또 보여줘. 사진을 봤는데 진짜 완전히 그 앞에 우리 자가용 그 차 앞에 유리창 그 앞에까지가 완전히 다 구겨졌어요. 반파됐다 그러죠. 완전히 그랬어요. 그 정도면 충격이 운전자에게도 아무리 안전벨트를 했어도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건데, 약간 뼈에 금이 간 거 외에는 정말로 멀쩡했어요. 상대편 운전자는 크게 부상을 입었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증명할 수 없어요. 진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키워주시는 걸 볼 때, 내 부모가 아니면 나를 왜 키우시나 하면서 그것이 그분들이 부모임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죠. 그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요. 입맛도 닮아가요. 자, 그래서 그 부모가 내가 저 부모님을 닮았지 않느냐고 하는 말로 설명될 때, 그러네, 닮았네. 그 아버지의 그 자녀네.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지리산 종주를 했거든요. 3박 4일로 해가지고 노고단부터 해가지고 천안봉까지 해서 쫙 종주를 쭉 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걸어가는데 나란히 가지 않잖아요. 쭉 이렇게 한 줄 한 사람 가고 쭉 이제 좁은 길로 쭉 가는데,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 딸이 뒤에서 따라왔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제 딸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앞에 아버지 딸이구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얼굴을 보니까 닮았거든요. 야, 아버지 따라왔구나. 아니, 그 사람들 앞에 간 사람이 제가 아버지인 걸 지들이 어떻게 알아? 지들이 내가 얘 아버지인 거를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아버지 따라왔구나 하고서 단박에 그 얘기를 인사말처럼 전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닮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닮은 꼴처럼 닮아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구속의 날까지가 아니라 구속의 날 안에서 인치심을 받으며 여전히 내 지금 삶의 이 육신의 날들이 다 구원의 날이라고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이 날에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인해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에 늪에서 자꾸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힘 중에 하나는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떨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어디 뭐 심리센터에 가서 상담사에게 쭉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이제 또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심리적으로 이러이러한 마음을 먹어보세요 한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마음 먹기가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 심령에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내가 보증을 섰게, 너는 지금 구원의 은혜 안에 있어? 내가 오늘도 너에게 도장을 찍는 거야. 여기 도장이 보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을 하세요. 이게 생각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각과 같은 이 소위 말해 어떤 그런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마음이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을 해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생각에다가 길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꾸 생각이 그 길로 가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 생각이 딴 데로 막 소위 말해 분심, 마음이 이렇게 쪼개어지고 나뉘어져서 5만 가지로 막 흩어지지 아니하고 생각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주고, 야 생각아 네가 이 길로 가라 하고 자꾸 길을 제시해 주면요, 이 생각이 그 길로 가요. 이 생각이 그 길로 가다 보면요, 마음이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예수회를 창시한 이거 서강대학교가 그 재단이 예수회인데,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예수회가 있는데 그 예수회를 창건한 시작한 사람이 로열라의 이냐시오라는 분이에요. 그 로열라 이냐시오 중세의 어떤 영성가인데, 이분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냐 하면 거룩한 상상력. 그래서 이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은 복음서를 가지고 이 복음서의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깊은 침묵 속에 생각은 어떤 생각에 들어가냐면 자꾸 그 생각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끔 생각을 지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품으라고, 이러한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자꾸 내 마음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영신수련의 이 예수의 창시자인 로열라 이냐시오가 가르쳐주는 영성수련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품냐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 오늘도 보증해 주시겠다고. 내 삶을 보증하시겠다고. 내 삶을 지키시겠다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아침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의 날이 오늘도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걸 내가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증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길이 잘 들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물건에 이게 참 길이 잘 들었어. 뭐 어떤 도구, 뭐 조리 기구가 됐건 뭐가 어떤 도구가 됐던, 야 이건 길이 잘 들어가지고 이게 참 이게
잘 들어 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길이 잘 들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그 단어를 그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잘 나야 돼요. 생각의 길이. 그 생각의 길 중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길을 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그 길이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길로 그 길이 쫙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저절로 그 길로 나아가게끔 그게 끊임없이 부단히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길이 되게끔 만드는 작업이에요. 길이 되면 사람이 길로 가면 편안해요. 길 아닌 데로 가면 힘든 거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고생하죠. 길로만 가면 돼요. 내 마음에 길이 없으면, 길이 안 나 있으면 그러면 자꾸 이제 이 생각이 오만 가지가 나는 거예요. 오만 가지가. 그러면 이제 괴로워요. 그럼 염려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내 마음의 생각에 뭔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막 꼬리를 치고 막 그게 자주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길이 안 들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말씀이 길이 들려면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하려면 자꾸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는 이유도 자꾸 보다 보면 얘가 내 눈에 들어오고 읽다 보면 소리로 내 귀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얘가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길이 들면 내 마음속에 길이 생겨서 내 마음도 그 생각을 따라 이 길로만 계속 가다 보면 인치셨는데 뭐 도장 찍으셨는데 뭐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날 버리시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이게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딴 것이 생각이 안 나고 그 마음으로 확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말까지 보충을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받는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죠. 구원의 상속자. 자, 여기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의 유산을 내가 상속한다. 그럼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죠. 유업으로 내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에게 상속되는 거냐면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상속되는 거죠. 그 상속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라는 말은 영원한 구원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게 또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딴 건 다 제껴두고 천국이 어떤가 뭐 저쩐가 이런 거 접어두고 영원히 산다고요? 그럼 난 천국 안 갈래요.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살라 그래요? 자꾸 그 인생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막 그것부터가 지친대. 근데 영원한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완전하며 그 구원의 그 범위가 영원. 이건 인간이 만든 단어 중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건 정말로 인간이 이해도 못하면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고작 해봐야 간 곳이 달까지밖에 못 갔어요.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탄 우주선이 화성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화성까지 갔다 올다 이게 어느 시절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지구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지구의 위성처럼 있는 달, 그 다음에 지구 옆에 있는 저 바깥으로 있는 화성,
금성으로는 못 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금성 쪽으로, 태양 쪽으로 가까운 금성으로 못 가고 저 뒤에 있는 화성으로. 그래봐야 이 태양계 안에 벗어나지도 못한 인간이 망원경 좀 만들었다고 우주가 어쩌네 저쩌네 막 우주가 뭐 몇백억 광년 이내 뭐 이러고 있지만 그냥 말뿐이지 그 광대함을 모르는데 그걸 영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단순한 시간의 의미로도 이해될 수는 없는 거고, 이 구원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의 완벽함,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거두절미하고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우리에게 상속된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냥 이해해 버려도 돼요. 영원한 구원 그랬으면 구원은 건져내시는 건데 항상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완전하고 완벽하다. 내게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상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런 상속은 안 주셔도 되니까 내 통장에다가 동그라미만 한 10개만 찍어 주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숫자가 더 좋지 무슨 어떤 상속 어쩐 상속 하면 그 별로 그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이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지만 죽음의 목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내가 내일 곧 죽는다라고 하는 걸 확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숫자가 동그라미가 내 통장 안에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찍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것들이 금은보화가 아무리 백두산만큼 금덩어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생명이 오늘로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상속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구원의 상속, 완벽하신 건져주심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상속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으로 살다 보니 제한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완벽함을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얘기를 할 때, 상속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이 내 것.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게 다 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 네 거라고 했을 때 그 것, 네 거야라고 말할 때 그 네 것이 자꾸 이제 이 물질과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난 가난한데 상속받은 게 하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게 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이게 이제 내 신앙이 이 물질의 상속으로만 자꾸 이해가 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내려요, 자꾸. 그래서 이 상속의 개념을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게 상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걸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자꾸 붙들고 한번 씨름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나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 상속받은 게 뭔지 좀 내가 마음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뭘 상속받았는지 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상속되어진 것이 뭔지가 마음에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 가운데서든 또 어떤 찬송 가운데서든 아니면 기도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내게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확 느껴지도록 알려주시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실 때 있지만 이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또 구원의 날,
안에서 날마다 지금도 내 인생 육신의 삶에도 구원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이 도장을 찍어주심으로써 나를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도장 찍혀 있는 거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도장 찍혀 있음을, 내 삶에 도장이 찍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시고, 나는 상속자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든다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상속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걸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건 제가 뭐라고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설명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이걸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럼 내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말처럼 약속을 받는다. 상속자로서 약속을 받는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인치심을, 양자 사모심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요 부분까지 읽으면서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크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 앞에서 칭의에 관하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그 자녀가 받을 자유와 그 특권을 우리에게 즐기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해 주시고, 더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 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이야기의 이 양자 삼으심에 관하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시간 동안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한번 좀 보는 것으로 다음 주에 끝내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짧은 이야기를 제가 길게 이렇게 부연하는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결코 나를 멸하지 않는다는 신명기 4장 31절 아까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는 내게 상속되어진, 그래서 내가 상속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상속은 약속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상속받은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상속된 이 약속이 성경 속에 담겨 있어서 이 약속의 성경을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책이라고 해요.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이 상속을 통해서 인치심에 대한 확신도 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막 분심, 마음이 쪼개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화평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서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떨쳐버리면서 나를 인쳐주신,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서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나지 않아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담력이 있어요. 남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맡아 하시는데 뭐 하나님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길이 들어버리면 내 마음의 생각은 항상 그 길로 얘가 그냥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아직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길이 안 나가지고 이 마음이 자꾸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엄한 길로 막 나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정로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어린 염소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에 길이 들도록 할 때 이게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로 내게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상속자로서 그 상속자의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 이야기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은혜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상속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이 상속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다 포함된 게 영원이지요. 과거서부터 그 창세전부터 저 끝에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포함된 게 영원이지요. 내가 어느 한 시점부터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가 시작되는 것은 그때서부터지 그건 영원이 아니에요. 그럼 앞에 건 다 뭐가 돼요? 포함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영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속의 은혜가 지금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이 양자 사모심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이제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보지만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길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생각이 자꾸 딴 길로 갑니다.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간신 밖으로 내던져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꾸 염려가 내 마음을 침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인쳐주시고 그 도장 찍으심의 확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알아 그 상속된 것이 약속의 책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으니 이것도 상속해 주신 것이니 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의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상속자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기에 상속자의 권리가 있어 이 권리를 마음껏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